저는 오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등장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성경에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림자처럼 뒤에 백그라운드로 있는 분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이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이름이 한번 거론되기는 합니다. 오늘 이분에 대해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실험했던 것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우스 웨스트 신학교에서 학교에서 무슨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학생들이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냐면 재학생 3명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한 학생을 대상으로 똑같은 가공된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을 경우에 그것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를 이제 실험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학생이 강의실에 들어가는 그 긴 복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데 이제 한 학생이 딱 들어오니까 그 학생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색이 좋지 않은데 어디 아프니?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 학생이 걸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갑자기 들으니까 아니야, 나는 멀쩡해, 나 건강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 학생이 조금 더 지나가니까 또 다른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런,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가 보구나, 상당히 괴로워 보여,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걱정해서 고마워, 그런데 나는 아직 아무런 이상이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더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실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서 있던 또 다른 제3의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너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인다, 어디 많이 아픈 게로구나,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3번 들은 이 학생은 처음에는 건강하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듣고 나니까 이 학생이 생각이 갑자기 내가 어디 아픈 것이 아닐까, 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가서 교수님에게 조퇴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험했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좌절시키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마디의 부정적인 말, 불쾌하고 비판적이고 어떤 이런 말들 몇 마디만 하면 한 사람을 이렇게, 멀쩡한 이 학생이 갑자기 자기가 병에 들은 줄 알고 수업을 중단하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표는 어떤 따뜻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손을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악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를 위로해야만이 내 존재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믿음이라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봉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정성 장로님께서 편안한 쉼의 시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분명히 만날 것이지만 이별이라는 것은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유가족들과 특별히 우리 순자 집사님에게는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대한 약속을 믿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이 우리에게 참으로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드는 이 감정들은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그 특별히 어려움 당한 우리 그 집사님, 장로님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무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들지 않고 넉넉한 이김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많이 힘들어할 때에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데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위로하시죠. 헨리 나운이 적은 상처 입은 치유자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상처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력한 우리의 위로자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적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대단한 능력을 가진 위로자이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위로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 사건들도 있지만 성경에 스쳐 지나가는 인물, 아주 짤막하게 기록된 이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짧게 기록된 성경 본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베풀었던 어떤 선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경에서 짧게 지나갔던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희열을 느끼고 또한 그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조금만 베푼 선대가 누구에겐가는 또 하나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 중 몇 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가실 때에 위로가 되었던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 외에 몇 명 인물들을 아주 간략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월절을 참석하기 위해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도 복을 받았지만 그의 두 아들도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져준 예수님의 위로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피땀 흘리시는 그 얼굴을 닦아준 여인들이 있어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 여인들, 예수님을 향해 울었던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 그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이 십자가상의 강도, 이 강도가
예수님의 또 다른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니고데모,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작은 큰 위로가 되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숨겨지지 않은 예수님의 이 순환 주간에 예수님을 위로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순환 주간에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에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한 다락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환 주간이었고 십자가 부활의 그 모든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편안한 안식처와 제자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한 이 다락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누구에겐가 어떤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그 시간에, 정말 꼭 필요한 장소를 제공한 이 다락방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도 잠깐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만찬을 즐기기 위한 장소를 찾기 위한 그때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며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성내로 들어가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실 장소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이 다락방에 딸린 집입니다. 집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집이 아니라 이 집이 굉장히 큽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굉장한 재력가를 가진 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인데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집 구조에서 다락방은 크지가 않아요. 비밀 공간이고 은밀한 공간의 개념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다락방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래층에 각 방들을 배정을 하고 부엌도 만들고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전체를 통으로 만든 2층에 큰 다락을 세워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개념은 다르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2층 집인데 2층을 각 방으로 세퍼레이트 해놓는 게 아니라 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 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은 2층 건물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본다면 거실이 되겠죠. 모든 사람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 모일 수 있는 곳은 다락에서 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것은 다락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다락방에.
그것은 뭐냐면 다락방에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신 곳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이 집을 이제 발견하시고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도실 곳을 이곳에 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주인이 한 성경절에 말하기를 제자에 나가서 말할 때 그들이 그 말씀대로 그 단어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만나 그 집에서 유월절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집주인이 그것을 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내는 이렇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안에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다락방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저기 사람이 보이시죠? 이 사람이 이게 작게 보일 정도로 이 다락방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120명이 모일 정도였으니까 이 다락방은 결코 작은 곳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렇게 큰 집에 있는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을 제공한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다락방을 제공한 주인은 누구일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알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이 다락방의 주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이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다락방의 주인을 알 수 있는 곳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은 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헤롯이 누구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냐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연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락 어디에 모였냐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조금 전에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예수님의 성만찬이 이루어졌던 그 큰 다락방, 그 큰 다락방의 주인과 사도행전 12장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장소가 우리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흔적들은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제공했던 그 다락방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다락방을 누구의 다락방이라 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이 집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들이 아니라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마리아의 집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의 남편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실학자들은 마리아가 일찍 사별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마가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집주인은 누구냐면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의 아들이 마가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도 누구네 집 할 때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대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네 집 하는 것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 하면 누구네 집 다락방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여성들의 권위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상속인은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가가 법적 상속인이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또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집 원주인은 누구냐면 마리아고, 어머니 마리아고, 그의 아들이 마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그죠? 마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이 마가는 본명이 요한이에요. 본명이 요한입니다. 본명이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제가 한국 이름이 선옥인데 미국 이름은 에스더예요. 제 이름이 그런 것처럼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자기 본명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두 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는, 꼭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두 개씩 할 때가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개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누구와 남매지간이었냐면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같이 동행한 바나바랑 남매지간이에요. 바나바랑.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서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것은 조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그러니까는 마가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외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리아는 남매지간이 되는 거예요. 남매지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마가와 같은 남매지간인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마르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 지도에 보이시면은 이 그브로 섬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 섬에, 그브로 섬에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지금 이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입니다. 본명이 요셉이고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 하니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아들 요한 이런 식으로 이름도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요셉이 본명이고 바나바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일컫는 말인데 이 말이 더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바나바라 부를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고 레위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브로 섬 출신이고 그리고 레위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리아는 이 구브로 섬 출신, 한마디로 하면 유대 본토에 살고 있지 않고 외지 출신인데 신앙을 위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 자녀를 영적으로 키운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음을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 외지 출신이기는 하지만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정착을 하여서 그의 자녀 마가도 영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애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 족속이라는 거죠. 제사장 족속, 레위 족속. 그러니 또 신앙심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마르다가 굉장한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 집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큰 집을 소유한다면 당연히 돈이 많겠죠. 그죠?
아마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면은 12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그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상당한 큰 다락방을 소유할 정도면 예루살렘 성내에 이런 큰 집을 가지려면 굉장한 재력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어머니 마르다의 그 형제인 바나바도 재력가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시샘에서 자기의 땅을 팔아서 헌물로 바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삽비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굉장한 재력가였습니다. 그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가 설립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도 재력가였는데 누구도 이 마가의 어머니 마르다도 마리아도 굉장히 재력가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르다는 믿음과 또 자신이 가진 이 재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마지막 밤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을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때가 AD 31년입니다. 봄이에요. 계절적으로는 봄입니다. 봄이고 목요일 저녁입니다. 자, 제가 이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주간 일주일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다 볼 필요 마음은 없고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줄쳐 넣었던 이 28일 목요일, 이 목요일 저녁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한 그 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이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아마 무거웠을 거예요. 자기 제자들은 내가 아무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침묵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연약한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밤은 특별하게 누구만 제자들과만 특별히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12제자만 데리고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유월절 음식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간혹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힘들고 피곤하시면 누구의 집에 자주 가셨냐면은 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자주 가셨어요. 이 시몬의 집은 마리아의 집이기도 하고 마르다의 집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또 편안한 쉼과 또 만남의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가가지고 쉬고 또 그들과 좋은 교제를 하는 것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는 나사로의 집이 있었다면 엘리사에게는 누구의 집이냐면 수넴 여인의 집이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을 굉장히 위로받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사로의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는 3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차가 있으면 모를까. 그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유월절 만찬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제자들과 같이 성만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을, 어떤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요한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 마가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하였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기등등해 있을 때예요. 시기 질투심에 폭발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기가 레위인이고 그 예루살렘의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이고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지켜야 될 상황 속에서 가진 것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기등등하게 제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예수님 이야기를 말씀에 감동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5천 명의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 하룻밤을 거하기를 요청했을 때 기꺼이 내준 이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여인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자기의 집을 이렇게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그 축복을 한번 세워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예수님에게 기꺼이 혹시나 자기가 잃어버릴 것이 많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예수님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한 이 마리아에게 임한 축복은 세워볼 만합니다. 세워볼 만해요. 자신의 집이 마리아 입장에서 자신의 집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안식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중에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만약 내 집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휴식을 취하고 편안함을 누렸던 하나님이 위로받았던 장소였다면 얼마나 내 집에 대한 애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의 집이 성지로 보존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길에 위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리아에게 큰 감동이고 큰 감사고 정말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예수님의 그 제공되어진 그 다락방이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메시아로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곤한 마지막 길을 발을 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단란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내 집이 되었다는 것만큼 축복된 것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만찬 장소이죠. 내 집이. 두 번째는 그 집에서 어떤 일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숨을 곳이 어디에 숨었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숨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여전히 숨어 있었던 곳도 바로 이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이나 방문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장소예요. 첫 번째 방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뭐 했냐면은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았습니다. 닫고 그들이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실체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딨냐면 바로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다음에 2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라 기록된 성경책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는 첫 번째 부활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일요일 날 저녁에 방문을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마리아의 집에 나타나셨고 2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은 언제냐면은 8일째. 그러니까는 2번째 일요일 날 참석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왜 오셨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했는데 도마는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찔린 그것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도마를 위해서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째 그 다음 일요일 날 이 도마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마리아의 집에 다락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신의 육신을 보여주신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이나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리아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이후에 40일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또 성령, 오순절 성령이 내린 곳도 바로 마리아의 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집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죠. 정말 이로 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이 마리아의 집이 축복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이처럼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이 단순한 마리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집으로 바뀌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의 집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마리아의 집은 초대교회의 본산지, 산실이 됩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수없이 많은 기도회가 여기서 일어났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날마다 불어나는 그 많은 교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본고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 가서 그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지 않습니까? 풀려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집입니다. 마리아의 집.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마리아의 집이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난 이후에 줄곧 이 집이 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교회의 제자들의
믿음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요, 성령의 임재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단체적으로 성령이 내린 것이 2번이에요. 단체적으로. 그만큼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축복받은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장소도 내 집도 축복을 받았는데 이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축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축복까지 받았냐면 어머니로서 제일 큰 축복은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자녀의 축복이에요. 부모라면 첫 번째로 제일 받고 싶은 복이 있다면 아마 자녀의 복일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건강하고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는 것만큼 세상에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께 그것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런 집에 대한 축복도 받았지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마가의 축복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는 우리가 볼 때 자기 아들 마가가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어요. 인물이 아니었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하고 유약하고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이 마가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저자이긴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정말 큰 인물이 아닌 흠 많고 유약한 인물이었던 거 증거를 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2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마가하면 마가의 어떤 뭐랄까 약한 면이라고 한다면 그 약한 면이라면 딱 떠오르는 성경절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성경절은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제가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금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때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바나바의 조카였던 어린 젊은 청년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자, 이 구브로 섬에 갔다는 것은 이 바나바가 고향 어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구브로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갔으니까 자기 고향에 간 것입니다. 그럼 고향에 갔으니까 자기 일가 친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아는 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바나바가 왔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환송을 했겠죠. 그리고 또 누가 왔습니까? 옛날에 이사 갔던 누구? 마르다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마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고 이 마리아의 아들이 왔다면서 이 구브로 섬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선대를 했겠죠. 분명히 환대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행 13장의 구브로 섬에서 일어난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결과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징계하여 거짓 선지자의 눈을 멀게 한 사건도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총독 누구? 이 서기오. 총독 서기오도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총독이 기별을 듣고 회개를 하고 거짓 선지자가 방해를 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눈이 머는 사건이 하고 또 사람들이 환대를 했으니 1차 선교 여행의 초기 사역은 굉장히 성공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마가도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잘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갔냐면 이제 바울과 이 구브로 섬 선교를 마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가려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둘이서 의논을 마치고 배를 타고 바보에서 어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육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섬에서 육지로 이제 올라가는 길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였냐면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초여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이때에 전염병이 돌았다 그랬어요. 전염병이 돌았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 길은 굉장히 지형이 험하고 황량하기 때문에 산적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바보에서 보가로 가는 도중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날씨 때문에 덥고 또 전염병이 돌고 산적대가 출몰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옆에 있던 누가 들었겠습니까? 마가가 들은 것입니다. 마가가 듣고 난 다음에 마가가 생각할 때 마가가 두려움에 입사한 거예요. 두려움에 입사해서 초기 사역은 평탄해서 괜찮았는데 이제 점점 더 이 갈라디아 질과니까는 이 눈앞에 닥친 선교지가 심상치 않은 것을 마가가 직감적으로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어떻게 했냐면은 버가에 이르니 버가에서 그가 그들의 일행과 나와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자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의 중간에 이탈해 가버린 것입니다. 마가는 부유한 집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마 모든 것들이 제공되어 있어서 고생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는 편안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닥치고 선교행이 어려워지자 겁을 먹은 것입니다. 겁을 먹어서 도대체 아무리 삼촌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교여행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혼자 배를 타고 도망을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사건의 결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절친이었는데 믿음의 동력자였는데 싸우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둘이 쫙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볼 때에 얼마나 이 마가가 연약하고 유약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대범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이 모습을 볼 때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마가는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유력했던 마가의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때에 무리와 함께 따라오다가 이 청년도 잡힐 위기에 처하자 그 홑이불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 벗은 몸을 하고 도망간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우리가 청년 마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가 자신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를 해요. 자신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마가도 자신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한 청년이라고 자기 이름을 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이 우리가 마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 전서기인의 어떤 기록에 보면은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유대 전서기 내려오는 그 기록에 의해서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밤에 자다가 새벽에 이 마가가 어떤 소식을 접했냐면은 이제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간다는 소식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놀래 가지고 자다가 자기 혼이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소로 쫓아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잡으러 오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마가 갔대요. 그런데 마가 갔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고 그다음에 제자들은 도망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배 헛이불을 들고 이제 따라오다가 군병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자기 헛이불을 들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정황상 말이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이 배 헛이불은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의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이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 헛이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마가처럼 아주 부잣집의 자녀들만이 부잣집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배 헛이불을 갔다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부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랬던 마가가 이렇게 유약과 약했던 마가가 변했습니다. 마가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마가가 이제는 나중에 그 변한 증거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에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편지죠.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랍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랑 실컷 싸웠던 그 싸움의 제공자였던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바울의 일은 무엇입니까? 선교 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마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유약했던 마가가 아니라 이제는 바뀐 마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마가는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연약한 이렇게 성량을 가졌지만은 그 모든 것을 딛고 훌륭한 복음의 조력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그 조카를 끝까지 믿어줬던 바나바도 있었겠지만 또 누구? 그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영향력을 제공하여 줬던 마리아의 믿음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마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마가 주변에 엄청난 성령의 임재와 복음의 사역들을 보여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가가 그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엄청난 축복 그리고 어머니로서 영적으로 성공한 아들을 둔 그 어머니라는 그 영예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 마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활약상을 정말 눈앞에 보는 것처럼 자세히 묘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 그리고 그 마리아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베푼 그 선대 그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 행해졌던 수많은 영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흠 많고 또 연약하고 또 유약한 이 아들이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로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에 같은 믿음의 식구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무사히 잘 통과하여 하늘에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힘들어하고 있을 당신의 귀한 우리 이순자 집사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늘의 위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아픔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부활의 아침에 만날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하늘에 데려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